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정확한 날짜를 아는 사람이 없기에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이 아니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12월 25일은 태양신 탄생일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일로 기념하는 것은 태양신을 경배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도리어 모든 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12월 25일이 태양신 탄생일이라는 말도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시는 여러분에게는 매일매일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서 죽음을 이기고 탄생하는 성탄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까? 이 목적을 알아야 여러분에게 이 목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모른다면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너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다른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갓난아이들은 이 질문의 의미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것이고, 나는 행복하려고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더 성장하면 나는 자아 성취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태어났습니다. 아니면 나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아신다면 이런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전인 구원을 얻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고백들 중에 몇 가지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가 됐다라면 이 8번째 고백까지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태어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을 만든 목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까지 이루기 위하여서 앞에서 고백한 7가지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 배움으로 그 목적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약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그의 후손이 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곧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구원자로 오시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다 같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은이나 금 따위에 없어질 물건으로 값을 치르고 된 일이 아니라 흠도 티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얻은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약 2000년 전에 인류를 위해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언약은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합의하신 것으로 성자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사람이 되어 인류를 대신하여 행위 언약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몸으로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고 자기에게 속한 백성에게 구원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권세를 포함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기로 동의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기로 동의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 그의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속 언약이 없었다면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언약을 맺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은혜 언약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동의하신 구속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언약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은혜 언약인 복음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첫 언약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도 아셔야 합니다.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 하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은 그들의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첫 언약인 행위 언약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인 은혜 언약, 곧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 곧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의도하셨습니다. 첫째,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을 거저 제공하셨습니다. 둘째, 사람들이 그 구원과 영생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구원과 영생을 얻기로 예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믿도록 하심으로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제공된 구원과 영생을, 곧 영의 구원인 거듭남과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얻어 영 안의 영생을, 혼 안의 영생을, 몸 안의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만 바르게 아신다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다 같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여러분을 이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까? 원래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되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약에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될 수 없으시기에 인성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성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되셔야 성령님을 보냄으로 인성만을 가진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같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한 형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과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형제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거듭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거듭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 곧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자신이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상에서 신성만을 가지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언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겁니까?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처럼 원죄가 없으셨던 예수님이 언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겁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분은 인성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며 거룩한 신성으로 말하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인성을 가지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아진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시편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언제 예수님을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 낳으신 것입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아멘.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신 것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더니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을 때 저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안단 말이에요. 성경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만이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맏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통하여 능력을 보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밑부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탄생하신 것과 같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30세에 죽음과 부활의 예표인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옛사람이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깨닫고 물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전인구원을 얻어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찌하든 뭐예요?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만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은 뭐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바로 많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했어도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전인구원까지는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많은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삶은 뭡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사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순종으로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 이 말씀이 안 지켜졌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나타나지? 하고 여러분이 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부활한 생명이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또는 이미 완전해졌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요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많은 아들로 확인되기에 사도 바울은 매일 죽은 것입니다. 매일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인 십자가를 자기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전인구원을 이뤘다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죽은 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불평 원망하지 말아라, 판단 정죄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미 죽어있잖아요. 죽어있다는 게 뭡니까?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인구원을 이룬 사람은 뭡니까?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이 죽어 있었단 말이에요. 반응을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순종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노력했더니 뭐예요? 부활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숨게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이미 죽은 시체이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만 하고 벌거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물론 이 상태는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벌거벗은 상태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확인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스스로가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이 지금 계시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만 벗어버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작업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벗어버리면 뭐합니까? 벌거벗은 상태인데요. 물론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도리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리어 자기를 자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너희 그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아직도 염려하는 옷을 입고 있네. 아직도 불평하는 옷을 입고 있네. 아직도 간음하는 옷을 입고 있네. 아직도 항상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네 하고 도리어 뭐예요? 나무랄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그런 모습들을 뭐예요? 다 벗어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를 벗어버렸어요. 불평을 벗어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벌거벗은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입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벗는 삶만 되면 안 돼요. 더러운 옷을 벗는 건 기본이고 여기다가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라 지켜라는 말씀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 이게 이제 나타나야죠. 억지로 우리를 가지면 심리를 가져,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해, 감사해,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입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벗은 것만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입은 사람 편에서 보면 아이고 저거 벌거벗고 있으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 벌거벗은 상태,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어야죠.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올라가겠냔 말이에요. 전인구원 이런 분들은 옛사람의 겉옷을 다 벗어버린 후에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벌거벗은 상태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어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것이 여러분을 많은 아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많은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확인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되었다 해도 나 자신 부인하지 아니하면 또 마귀짓하고 삽니다. 또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